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MBC에서 하던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고 아세요? 아세요? 신기한 일들 그런 것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말씀과 기도만 하셔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보시는 거 같은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년 된 것 같긴 한데 예전에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행운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한 남자의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주에 사는 빌 모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37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심폐소생을 했는데 끝내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14분 만에 이 사람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의사를 불렀어요. 맥이 다시 뛴다고 의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살아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죽었던 사람에게도 잠깐 맥이 뛸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하며 그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장장 11일 동안 가족들이 그의 시신 옆을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12일째 되는 날 그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살아난 겁니다. 단순히 맥만 돌아온 게 아니라 의식도 찾고 건강도 찾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이 모습을 보고 놀랐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살아난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빌 모건이라는 사람이 살아난 기념으로 그날 퇴원하면서 복권을 샀습니다. 근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 1,400만 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 사람의 인생은 기적입니다. 말 그대로 행운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죽었다 살아나면서 동시에 복권까지 당첨된 경험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방송국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취재하려고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제 그가 재연을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쓰러졌었고 이 병원에서 내가 죽다 살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재연을 하면서 제가 이 장소에서 복권을 샀습니다 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복권을 사서 제가 여기서 복권을 샀고 여기서 긁었습니다 라고 재연을 하는데 그 복권이 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이 무려 2억 원이었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아직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방영이 됐습니다. 이 프로가 몇 가지 사연을 알려주고 이 중에 가짜는 무엇일까요를 맞춰보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거 봤을 때는 이게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였어요. 다른 게 가짜였고 이 사람은 실제로 실존하는 인물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행운이 찾아온다면 이런 인생은 정말 신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빌 모건이라는 사람과 이 나사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빌 모건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계속해서 행운이 찾아왔지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지금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나 의학이 발달한 지금이나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그 시대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은 딱 3번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3번째인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건과 오늘 세 번째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는요, 확실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요, 죽은 직후에 바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요한복음 1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이 땅에 머문다는 인식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면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난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기후는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기후입니다. 사흘만 지나도 시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흘이나 지난 이미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신기한 걸 넘어서 사람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보려고 몰려들었다는 것이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원어로 읽어보면요, 정확한 해석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사람의 부활,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하루 만에 살아났거든요. 금방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겼고, 의료사고라든지 우연으로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번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지역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선 두 번의 부활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았고요, 집중하거나 주목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 당시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다니였는데요, 베다니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불과 2km에서 3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거쳐가는 도시가 베다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나사로가 부활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상황에, 그 길목에 지금 부활한 나사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 나사로를 그대로 뒀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나사로를 다시 제거하자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활 사건을 보고 또 이 기적을 인정하고 그 사건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자신들의 잘못된 사상을 돌이키는 전환점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그들이 돌이켰다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직접 보면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건 믿을 수 없어. 저건 아니야. 사흘이나 지난 시체는 절대 살아날 수 없어. 이미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우리도 어떤 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렇지 않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운도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때문에와 덕분에의 차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아들이 좋던 싫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기한 건 그 두 아들 중 동생은 변호사가 되었고 형은 아버지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두 형제를 찾아가서 동생은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고 형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이 먼저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당연히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것뿐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에 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은 덕분에가 아닌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우리의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같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살아난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나사로는요,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난 이유는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의지는 그 동생들의 의지였죠.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 보면 나사로는 손해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한마디로 그 당시 권력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 1호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거나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거나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 분위기상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예수님하고 같이 있거나 연관되어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만약 그를 살린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위험에 처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나사로를 살리신 이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도 제거 대상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굳이 그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고 만사가 형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 나사로처럼 인생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그 후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해서 이 가족 전체가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이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가정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장 1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향해 친구라고 부르신 장면은 성경 전체에 몇 번 없습니다. 12제자들에게는 쓰신 적이 있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쓰신 적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로와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면 당연히 이 가정에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슬픈 일은 하나도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에 든 거고 심지어 그 병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살아나자마자 아까 읽은 말씀처럼 또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었지만 병에 걸렸고 그 병으로 인해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수록, 아픔이 클수록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진정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 고난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알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바로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지금 최고의 권력자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피해야죠. 몸을 숨기는 게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무조건 몸을 숨기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나사로의 가정이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요, 단순히 식사 한번 대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12제자와 따르는 무리들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한다는 말은 꽤 많은 사람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식사를 했다라는 말이고요, 이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걸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걸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피해 있어도 모자랄 상황에 큰 잔치를 연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생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까지 깨뜨려 예수님을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마치 온 가족이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이미 공회에서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가정은 위기가 커질수록 더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권력층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권력층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의식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단 하나, 눈앞에 계신 예수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거니까 괜찮다. 만약 이것 때문에 정말 다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수님이 살려주신 인생이니 상관없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중에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석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 주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주석이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글자 한 단어까지 깊게 해석해서 풀어놓는 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학문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성경책을 해석한 책이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뭔가 궁금하시면 위 목사님 방 들어가시면 많아요. 노크하시고 들어가시면 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은 공부할 때 이 책을 보면서 하셨을 텐데요, 한국에서 최초로 이 성경 주석을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상근이라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16살 때 발에 큰 병이 생겨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께서 아들 다리가 벌써부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뭘 하든 인생이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위해 40일 동안 금식 기도까지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40일 금식 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안 계십니까? 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의 발이 거짓말처럼 싹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우리 권사님 역시. 근데 슬프게도 병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결국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당연히 학교도 못 갔겠죠. 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주, 아직 청소년밖에 안 된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희 가정에 이번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을 원했고 와이프는 딸을 원했는데 제가 이겨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자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높은 확률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녀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16살밖에 안 된 소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과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지만 이 상황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걷지도 못해서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야 하니 이참에 그냥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보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세하게 읽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품었답니다. 어떤 꿈이냐? 나는 성경 신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난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신학자가 되었고요. 무려 60년 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한국 신학계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60년이 지나고 나서 한 의사가 이 목사님께 수술을 한번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다리 통증, 그 어렸을 적의 그 통증이 이제 제법 많이 나아서 움직이는 것까지는 가능했는데 여전히 불편한 통증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발에서 약 1.5cm 정도의 철사가 나온 겁니다. 철사. 1.5cm면 이 정도죠.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이분이 16살 때 밖에서 맨발로 다니며 놀고 그러다가 철사가 발에 박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의료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발에 계속 남아 있어서 이 목사님을 60년 동안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약 그때 철사만 제대로 빼냈으면 이 목사님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고 평범한 삶을 사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철사 하나 때문에 60년 동안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철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그분이 이 철사를 들고 나오며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철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철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철사 덕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한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한국 최초의 성경 주석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복이 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으로 인식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그저 아픔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 봉사부터 내려놓습니다. 예배보다 상황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은 사명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위기 속에서 도망친 사람보다 위기 속에서도 주님 곁을 지킨 사람을 기억합니다. 힘들수록 예배를 붙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찾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인 덕분에의 신앙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 덕분에 할 수도 있다는 신앙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그런 여러분께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에도 가시가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아픔이고, 누군가에게는 재정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사랑받지 않아서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위기 역시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시가 아니라 그 가시를 붙들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을 멀리할 것인가, 그 가시 덕분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이 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반응을 바꿔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사람을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겁니다.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곳에 머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가시가 있음을 다시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 재정의 무게, 각자의 눈물을 안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그 문제들 앞에서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고백을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아픔 속에서도 주님 곁에 머무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사로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가정을 찾아가시고 머무르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주님만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 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